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함이라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지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우쳐지게 하시고 오로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욕망의 분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있는 한 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투명 인간이 되면 뭘 할래?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괴롭힌 친구들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내가 강도짓을 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물건을 훔치겠다. 뭐 설문조사를 쭉 봤는데 거기에서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다 나쁜 짓을 한다. 내가 남들이 안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하겠다. 그런 답변만 아이들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 계셨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뭐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뭐 CCTV가 많아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뭐 CCTV가 많아서는 그렇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뛰어나다고는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됐던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관계 가운데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볼까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싶어도 그런 의식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제어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를 보고 있는 CCTV가 아니라 너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너희들 머리 가운데에서 항상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내가 사람들하고 많이 있을 때에는 뭔가 믿음 있는 척, 뭔가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마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에는 거의 두 얼굴의 사람처럼
그냥 완전히 변해버리는,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계신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한 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아마 다 그렇게 동의하실 거고 그렇게 외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잊어버려요. 왜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귀찮아합니다. 아우,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못 견뎌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겠다. 너희가 이것들을 기억을 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의 방법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이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일반 백성들하고 다르게 속옷부터 겉옷까지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착용해야 될 복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 앞에다가 어떤 글씨를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관 앞에, 머리 앞에 새겨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새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그 관을 쓸 때마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가 되고 싶어서 제사장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레위 족속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지파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는 직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은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제사와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겉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가 이 관을 쓸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요, 이 일들이 매일 반복되니까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 제사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야 되는 그 제단 앞에 불,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매일 똑같은 예배예요. 우리 화평교회 예배 예식이 매 주일마다 다르지 않아요. 장로님 나오셔서 개회하시고 찬양하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설교 전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끝난다고요. 그러니 그냥 우리의 마음은요, 똑같은 예배예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한 달 지나나, 두 달 지나나, 세 달 지나나 그냥 예배는 우리에게 그냥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란 마음이 어떤 마음을 만들어요? 아, 예배가 다 똑같지 뭐. 이 말씀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못하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멍하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게 비단 우리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반복되면 매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연말이라 자, 우리 좋은 거 먹으러 갑시다. 1년에 한 번 먹으니까 좋죠. 그거 매일 드시면 어때요? 질립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도요, 1년 365일 먹으면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가 감격스럽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이 예배를 감격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지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너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만 부여하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 제사장들의 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반복되지는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성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단어는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관 앞에 써요. 그러면 내가 먼저 머리에 쓸 때 내가 보겠죠. 쓰고 난 다음에 누가 볼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오잖아요. 동물을 끌고 나옵니다. 그때 이 제사장 머리 앞에 써 있는 그 관의 글씨를 읽지요. 여호와께 성결. 그거는 제사장의 직무도 그러해야 되지만 누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두 번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보고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외치셨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평생 가져야 될 규례로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새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귀로 듣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시간 되지 마시고,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새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잔소리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내면서 습관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손목과 이마에 이것을 기호로 삼으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손목과 미간에다가요 작은 박스 하나를 달고 다녀요. 그 박스를 열면 그 안에 이 신명기 6장 쉐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을 갈 때나 어디에 있다나 잠깐 앉아서 쉴 때나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말씀을 꺼내서 읽습니다. 6장 9절을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우리가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게끔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설교 참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설교 많이 듣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동선수들이요, 연습과 경기가 없는 날에는 연습과 훈련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연습과 훈련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경기, 그 운동 스포츠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가장 훈련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수학 선생님, 그 TV에 유명한 선생님 아실 거예요.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1타 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하도 노력을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하는 이유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황당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수학 문제 풀어. 내가 몰라서 수학 문제를 풀까? 아니야.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수학 문제 푸는 거야.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기량이 높은 사람들이요, 연습 제일 많이 합니다. 왜요? 그거 잊지 않으려고. 그 감각 잊지 않으려고 가장 훈련과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몰라서 듣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시면요, 목사만큼 아세요. 오늘 본문 읽으면 우리 목사님 어느 설교 하시겠구나, 어떤 설교 하시겠구나, 그냥 대충 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요, 몰라서요? 몰라서 배우는 거 아니죠. 저도 한 달에 한 번 목회자들과 모여서 공부하러 가는데 몰라서 가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 봐, 내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건데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혹시 성도들에게 가서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봐, 그런 게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제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려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거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갈까 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갈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까 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귀찮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정말 이 시간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와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자녀들이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옷에다가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시냐면 술을 달래요. 술. 장식이에요. 장식.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짜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진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통으로 된 옷은 거의 치마 같죠. 원피스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피스 맨 밑단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몸이 통짜니까 내 귀퉁이가 나와요. 그럼 이 내 귀퉁이에다가 뭘 달려냐면 장식을 달래요. 파란색 실로 된, 움직이면 떨렁떨렁 하는 그런 장식을 다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멋지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 옷이 세련되게 보이려고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술을 달면 걸을 때마다 발에 스치는 느낌이 납니다. 떨렁떨렁 하는 게 내 종아리에 부딪히는 느낌이 납니다. 그 느낌이 날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오늘 39절에 하는 이야기, 이걸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옷에다가 술을 달라라고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 술을 달아서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내가 걸을 때마다 그 술이 내 발에 채이는 느낌이 날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맞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혹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지는 않았나? 걸을 때마다 그 느낌이 날 때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걸 스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 게 있었으면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내가 분별력 없이 내가 옆에서 좌우로나 막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술이 내 종아리에 부딪히는 느낌이 날 때마다 다시 한번 분별력을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이것을 회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다가 이거 달고 다녀야 되나요? 여러분, 옷에다가 떨렁떨렁 종 하나 달고 다녀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게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해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우리가 막 상처난 이런 것처럼 그런 걸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 흔적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어려움이,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흔적은요, 우리한테는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하찮을 수 있어요.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흔적이 여러분들에 있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불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그냥 하나님을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고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든 회사에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항상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학생들에게는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셔서 항상 수업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항상 수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학교 도착하면 책상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놀리면, 부끄러우면 눈을 떠도 하도 좋아요. 눈을 뜨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데 내게 지혜 주시고, 내가 저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이들은 내가 성공하려고 공부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셨다,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신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엽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에 나아가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거친 말로,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시험 드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온화한 말로써 내 가족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런 데에다가 기록해라, 미간에다가 기록해라. 그럼 우리는 어디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자주 보는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해놓으세요.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해놓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배경사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은혜 받았던 말씀들, 그런 것들로 배경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열 때마다 보시는 겁니다. 아, 맞지. 내가 이런 존재였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보이는 자리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화장실에, 냉장고에, TV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옷에다가 술을 달고 너희의 이마에다가 그 관을 달아서 너희 스스로가 알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동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에만, 아니 내년 한 해에만 반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내가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